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느끼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는 훌쩍 지나갔지만 또 우리가 남은 하반기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이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줄 아는 인격적 변화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고 14절 말씀엔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죠.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겸손하게 살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 스타일인가?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살고 있는가?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왕창 복 주시겠지, 뭔가 잘되게 해 주시겠지,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예요. 이 사회학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 현상. 그게 뭐냐 하면 칵테일 파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남녀 두 연인이 있어요. 두 연인은 그 시끌시끌한 가운데에도 두 사람 서근서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고 화가 나는 이야기도 듣고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내가 분노, 화가 나는 이야기를 딱 마음에 담아두고 그게 내 귀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따뜻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귀를 기울인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귀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쫑긋거리고 있다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근데 건강은 제일 중요한 건강이 뭐냐 하면 마음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뭐 팔 아프고 다리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이 아픈 걸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면 이 육신이 점점 병들고 나약해져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이 뭐냐?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다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트레스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늘 헤아리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야, 내가 투자했는데 손해봤어. 아이고 배 아파 죽겠어. 이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집값이 1억이 올랐어.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은 집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노숙하는 분도 계신데 내가 잠잘 곳이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진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종점이 달라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는 지혜자가 인생을 깊이 통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인생의 중요한 포커스, 중요한 초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도 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 해 아래라는 것은 자기 육신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내 힘,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온 수많은 수고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어요. 삼성그룹이 되고 LG그룹이 되고 대재벌 총수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꽉 차서 아주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그 사람도 여전히 헛된 거예요.
여전히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그룹 이병철 죽어가면서 24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인생의 답을 모르고 종점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고 산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게 느꼈으면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본 지혜자가 인생을 통찰했을 때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두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헛된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젊은 날 청춘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백발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시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고 헛된데 내 인생이 아름답고 영혼을 사모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 삶이 너무 행복하더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 다 빈손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올 때 옷 입고 오신 분도 없고 차 타고 오신 분도 없어요. 우리 인생 올 때는 다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것을 이 지혜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에 먹은 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이 여러분들께서 밥을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밥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종자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익어가게 하시고 그 곡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어, 밥 먹기 싫어,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스타일로 사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 오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감사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한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나귀 한 마리에다가 천막을 싣고 거기다가 이제 닭을 한 마리 싣고 그다음에 등불을 하나 싣고 갑니다. 이 닭은 아침이 되면 꼭 끼워하고 시간도 알려주고 또 달걀도 낳아주기 때문에 여행할 때 필요하다고 싶어서 가지고 갑니다. 등불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면 등불도 있어야 됩니다. 천막도 있어야죠. 잠을 자려면. 그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랍비는 그렇게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어야 됩니다. 어느 언덕 밑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합니다. 천막을 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하게 불면서 등잔이 넘어지면서 등잔불이 꺼져버립니다. 아유, 성경책도 못 읽겠군.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울어야 될 닭이 울지를 않아요. 닭이 울지를 않고 나가보니까 닭도 나귀도 그 광야의 맹수들한테 그만 다 찢겨져 죽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닭도 죽어 있고 나귀도 죽어 있고 등잔은 깨어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랍비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등불을 밝히며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았는데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랍비는 낙심을 하면서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데 없나 싶어 살펴보니까 그 언덕 너머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 랍비는 밤이 깊어서 알지 못하고 그만 광야에서 잠들었던 것이죠. 마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가니까 그 마을은 더 처참해요. 그날 밤에, 지난날 밤에 산적대들이 와서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빼앗기고 불지르고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랍비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에 닭이 울고 나귀가 울었다라면 아마 산적대들이 지나가다 자기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를 통해서 닭을 죽이고 나귀를 죽인 것도 자기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등불을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불빛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랍비는 깨달은 거예요. 아, 더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가져가셨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시간 없습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 생각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의 삶은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 가져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소중한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더 소중한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너무 육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걸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성도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족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감사가 자라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게 과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속엔 감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야, 누구는 부모 잘 만나, 누구는 신랑 잘 만나,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신랑도 못 만나, 부모도 못 만나, 자기가 가진 것 없는 모자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글쎄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하반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질병도 가난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면요, 글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글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나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젖먹이들, 이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은, 이 젖먹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 아이들은 울 줄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잠이 오면 울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울고, 외로우면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젖먹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대접받고 누가 인정해주고 나를 잘 섬겨주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성숙하고 자라나는 사람, 피차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자라남과 같이 병행해서 비례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할 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심령이 아직도 젖먹이 같으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 은혜,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감사하는 마음, 야, 내 마음 모르나?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네 내 마음 모르나?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표시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한데 행동은 전혀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보답할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로 남는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허름한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드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점점점 더 많이 주셔요.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해보시오. 감사해보면 이 감사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점점 삶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겐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나게 먹고도 12강주로 남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해줘도 감사해요. 내가 충고해줘도 감사하고 내가 째려봐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이 메대 시대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자굴에 던져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끝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의 소나기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